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날씨가 무척 많이 덥지만은 예배당이 꽉 찼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비교당하는 마음이에요. 남들과 비교당하고 형제나 친구와 또 내가 비교당하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내가 비교당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며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들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나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이언트라는 드라마에 거인이라는 말이죠. 그죠? 거기 보면은 부잣집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큰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아들과 또 고아로 태어난 어떤 여인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아들 엄마가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부모님은 누구냐? 너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마무시하게 무너지죠. 세상은 그렇게 이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주인공인 레아도 여러분 보면은 이런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곱고 아름다운 동생 라헬과 늘 이 레아는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살다가 이 레아가 얼떨결에 결혼하게 되잖아요. 또 결혼을 해서도 남편의 사랑 없이 늘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 누구냐? 레아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주 진한 사랑을
흘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럼 뭐냐? 사람은 외모를 여러분 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 서울에 가니까 전부 배꼽 티만 입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 중심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 그죠?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마다가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한 구절 같지만은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레아를 평생 괴롭혀왔던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레아는 시력도 좋지 않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뭐하다고 하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으면은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마치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정도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합니다.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여러분 저렇다니까. 사랑하면은 여러분 살면서 외모나 조건과 이 배경으로 비교당하고 평가당한 적 여러분 살면서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평가당하면은요 기분이 여러분 좋지만은 않아요. 평가당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를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합니다. 예쁘고 잘생기면은 환영받고 돈 많고 성공하면은 존중 여러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유대 광야의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때가 되니까 장군도 만들고 때가 되니까 왕도 여러분 만들어 뿐입니다.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여러분 눈에는 레아가 초라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레아는 귀한 여러분 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뭘로 여겨졌다? 공주처럼 여러분 여겨졌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초라하게 여러분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괜히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여러분 그런 기분 여러분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큰 위로를 여러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으며 여러분 지금도 또 그 아픔을 여러분이 잘 견뎌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과 눈물을 여러분 보신다는 사실이라. 예.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강숙자 권사님이 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여러분 아시지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아시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여러분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사람에게 여러분 예면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현실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결혼이라는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이게 여러분 사기극이었잖아요. 억지로 신부의 자리에 앉은 채 야곱의 사랑 없는 따가운 그 시선을 이 여러분 이 레아가 젊은 시절 온몸으로 여러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여러분 다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고 인정받고 싶었지만은 외면당한 적 여러분 살면서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사랑을 기대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더 큰 상처를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살면서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이 7살 때에 저것마 죽어버리고 그죠? 또 살면서 이복 형제들한테 온갖 서른꾸디 속에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다가 형들 그러니까 이 유목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모진꼴 여러 번 당하잖아요. 구덩이에 파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형제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와 여러 아픔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또 애꿎게 감옥까지 여러 번 가잖아요. 감옥 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어요.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호각 한번 싹 불어가지고 뒤로 돌아 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1등 돼버렸어.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여러 번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과 여러분 그 또 풍년 시절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라. 창세기 29장 31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어땠다고 하죠?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이야기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아버지도 자신을 이용만 했는데 그 레아를 하나님이 직접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쟤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한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시리와 좌절 속에 있던 이 레아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나갔을 때에 이와 같은 레아의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레아는 처음에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어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의 그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담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은 큰아들 루벤을 여러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했다고 하죠?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33절에 시몬을 낳을 때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뭘로 지어요? 시몬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요지부동으로 레아의 동생 라헬에게 여러분 가 있었어요. 넘도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 여러분 여동생에게 가 있었으니까 레아의 여러분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찢어 죽겠어요? 안 찢어 죽겠어요? 찢어졌죠. 찢어졌죠. 이것은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다 지난 이야기지만은 제 포항 있을 때 어떤 할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요 내가 다 지난 이야기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감자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왜 했는데요? 하니까 젊은 날 나는 이 짝에 앉히고 지는 중간에 앉고 또 옆에 술집에 가가지고 들고 온 첩을 옆에 떡 앉혀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았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여러분 다다라 섰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레아가 남편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립니다.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 바꿔버려요. 아무리 인간의 가진 노력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힘써봤지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야곱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레아가 하나님 여러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해서 레아가 자신의 여러분 그 억울함과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태문을 여러분 열어줍니다. 그런데 라헬의 태문은 여러분 닫혀요. 닫혀요. 옛날에는 아마 잘 놓으면 최고예요. 고마. 그리고 유다를 낳았을 때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 하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그녀의 신앙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동안은 눈물과 한숨 속에서 레아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배하는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레아의 삶이 여러분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지잖아요. 레아가 낳은 유다의 여러분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늘 동생과 비교당하던 여인으로, 남편에게도 외면받던 여인이 역사의 여러분 주인공이 됩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여러분 그 한 가운데에 중심에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라. 하나님은 외면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결국 눈물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렸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비교당하고 버림받은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계획과 사랑으로 그 인생을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상하게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자리가 레아와 같이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날에 위로해 주시고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휘몰아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불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여러분 중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